2005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6월 9일 경향신문에 아름다운 발, 두 박이 뛰면 대한민국이 행복, 이런 타이틀의 글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긴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박주영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굳은 살, 발톱은 거북이 등처럼 변했고 발뒤꿈치는 수없이 까져서 시커멓게 죽은 그들의 발이 신문에 사진으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발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발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나서 스케이트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됩니다. 상처 입은 발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인, 같은 동작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발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 발은 정녕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발이란 매니큐어 바르고 마사지하고 그래서 부드럽고 잘 가꾼 그런 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좋은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한 것 아니었습니다. 사실 발은 우리들의 신체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지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 그런 표현이 있죠. 아주 무시하고 멸시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땀이 차고 때로는 냄새가 나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발이지만 그러나 발의 중요성은, 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발가락 하나까지 신경, 뼈, 건강할 땐 모르지만 요만큼만 상해도 그 발에서부터 느껴지는 고통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발이 남긴 흔적을 발자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발자국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을 지니지 못한 자가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국을 결코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발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발이 과연 아름다운 발인가? 하나님은 어떤 발 보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피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교훈들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발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발입니다. 본문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을 받고 영광을 얻으신 것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허물과 죄의 모든 결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말씀대로 사흘 만에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가장 큰 사랑을,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선물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요, 이는 악함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발, 그 발이 정녕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린 탕자의 비유를 다 알고 있으며 작은 아들이 이제 돈을 받고 유산을 받고 여행 채비를 합니다. 가장 좋은 옷 입고 보기 좋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때 작은 아들은 좋은 구두, 비싼 양말 신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 발은 추한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돼지우리에 살던 이 작은 아들 탕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때가 덕지덕지 끼고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터덜거리며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발은 정녕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길에 수많은 문제, 어려운 상황,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떨어진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 인생길에는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있어 왔고,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을 등지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창피를 당해도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 발이라면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고 복된 발입니다. 걸어가는 그 길에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공하고 축하를 받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와 같은 발이라면 그 발은 추악한 발입니다. 그 길에 책망이 있고 그 길에 화가 있고 그 길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라,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은, 고난은, 문제는 우리 인생길에 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발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 있고, 관계적인 것일 수 있고,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즐거움에 취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즐거움을 내게 주신 주님을 향하여 주께로 가까이 달려나아가는 그런 기회, 그런 발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요, 그 발이 복된 발입니다. 나는 지금 내 발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틀림없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는 우리 발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발이 나아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마땅히 살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중에 있든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복된 발, 아름다운 발 가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발은 담을 허는 발입니다. 발의 기능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발 가지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태권도도 합니다. 앞차기, 옆차기 다 발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발을 담을 허는 일에 들여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담이나 걷어차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낭패 당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목회할 때 제 바로 좀 옆에 그 도시가 진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목사님이 제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이 잘 아는 진부에 살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축구광이랍니다. 축구광인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뭐 으라차차 그러는 소리가 들리더니 뭐 꽝 그러고 비명소리가 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깨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막 뛰어가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축구광이었던 그 아버지가 자다가 몸을 날려가지고 기둥을 들이찼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다 깜짝 놀라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는데 꿈에 공이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 공을, 그 좋아하는 축구를, 그 공을 찰라고 몸을 날려가지고 걷어찼는데 그 발이 그만 기둥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헤딩 안 하길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걷어차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걷어차서라도 헐어버려야 할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막혀버린 담, 반드시 헐어야 할 담입니다. 같이 만나 악수도 하고 같은 주제로 대화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생각은 피차 너무너무 달라서 너와 나 사이에 쌓은 담 그대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점검돼야 합니다. 겉으로는 악수합니다. 겉으로는 교제합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다르고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담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헐어야 합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 안 받습니다. 적당한 담을 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 담이 헐어져야 한다고 그 담을 헐어야 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개가 먼저 헐어줘야 그래야 헐리죠.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의 적용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의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할 텐데 왔나 두리번 바라보고 꼭 들어야 할 날은 빠진다고 투덜거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 그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내게 말씀을 적용해라. 내가 헐어라. 내 발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이유도 담을 쌓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담을 헐지 못하고 있는 그 정당한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담은 내가 헐어라.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막힌 담을 허는 자인가? 아니면 너는 오늘도 담을 쌓는 자인가? 본문 12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이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도 헐어야 한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담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담을 높이 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온 민족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도 헐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정당한 담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왜?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높은 담, 절대로 헐 수 없는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 헐게 하시려고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담을 헐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니느웨 성내에 12만 명이 죽어야 할 자, 망해야 할 자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헐어지지 않는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그래 요즘 하는 거 보면 열불이 막 나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러나 일본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양심을 가진 지식인들이 잘못 가고 있다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때와 상관도 없는 3세 4세 된 사람들이 한국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우리 일본이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앞장서서 너무너무 잘못하니까 민족 전체를 미워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헐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문제, 요즘 북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속상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조금 들어가 보면 막 화가 나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정치 만나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높이 쌓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을 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가문과 가문 사이에도 얼마든지 헐어지지 않는 높은 담들을 가지고 오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러 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어떠면 의도적으로 옆구리를 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삭개오에게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발은 정녕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가슴에 설레임과 감동이 밀려오고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날 아주 기쁨으로 크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가 오늘까지 남의 것 토색하고 억울하게 하고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발, 담을 허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삭개오는 물질이라고 하는 높은 담을 쌓고 그게 내가 오직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그 담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불편한 일 만나면 물질을 무기로 삼아서 들이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존심의 담, 고집의 담, 오만의 담 높이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담들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담을 허는 삭개오의 발,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담이든 헐어버리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무서운 질병,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치료법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나 혼자만 치료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어가도록 그냥 버려둔다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살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전쟁의 승리가 되자마자 바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 나라에 이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 소식을 알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에 지면 전쟁에 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나가 싸워도 전쟁에 지면 승리한 군대가 자기 나라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아이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재산도 뺏고 불을 지르고 그래서 온 민족이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남아있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이번 전쟁에 승리할 건가? 이번 전쟁에 패할 것인가? 염려하면서 고통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야 기분 좋다 여기 좀 놀자. 그래서 이 승리한 소식을 고통당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버려둔다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친다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죄악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부요하시도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이 엄청난 소식,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누리게 될 이 엄청난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소망 없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도 하고 웃고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선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방관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본문이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존재였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피부를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어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한 자가 없다면 어찌 듣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면 누가 전파하겠는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서 그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전파할 때 그것을 듣고 들은 자가 믿게 되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도우셔서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믿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어 전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들었고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게 하셨고 믿은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내어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부르심 도전 앞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이 불필요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고 다 가진 듯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진정으로 소망 없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 승리의 소식 알리기 위하여 달리는 발. 그래서 발에 땀이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 발은 진정 아름다운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38인의 목격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뉴욕의 한 여비서가 새벽 3시에 자기 아파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고통을 강하면서 비명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에 여기저기 불이 켜지고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내다봅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 창은 닫혔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겪었던 이 여비서가 조금 뒤에 또다시 강도를 만났습니다. 비명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분 후에 또 다른 강도를 만나서 결국은 그 손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몇 명인가? 38명이 보고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듣고도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격자의 대부분은 그런 사건 책임지기 싫어서, 괜히 복잡한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 같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 대처했기 때문에 그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뉴욕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인생의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이 어떤 형편 중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지조차 모른 채 오늘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소망이 내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신음하는 이웃들 외면하고 죽음 향해 나가는 이웃들 외면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기꺼이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 사명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날을 한 2번쯤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 상반기에 할 일이 6월 28일에 토요일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묻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도전 앞에 이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신음한 자가 있는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살펴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 VIP로 정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 오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내 주변 살피시고 VIP를 작정하십시오.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와 유럽의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공을 미술로 중간에 바꿨고 자기 아내가 죽는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런 가슴과 마음들이 이런
그 그림으로 표출됐고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이제 화가가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름을 날릴 즈음에 한 미술학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렘브란트, 화가 렘브란트가 했던, 주저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붓을 잡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해야 좋은 그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슴이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누가 이 안타까운 마음 깨닫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것이 내가 무지하고 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붓을 잡고 시작하세요. 이 화가 렘브란트의 말은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제안하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로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을 깨닫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손을 내라면 손을 내고 발을 들이라면 발을 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발만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발이다 말씀하시는 그 발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발이라, 모든 담을 허는 발이다, 전도자의 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 담을 허는 일, 이 두 가지가 돼야 세 번째 전도자의 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주께로 이미 가까이 가 있으며 담을 허는 자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면 전도는 그래서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기꺼이 모든 담을 헙시다. 그리고 나아가 힘껏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아름다운 발이요, 여기 정녕 아름다운 발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어두움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던 처절한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다시 사셔서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들이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이름 불러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내어 보내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나아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며 듣지 못한 것을 어찌 믿으며 믿지 못하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그 음성 듣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내 발을 통하여 남긴 흔적은 어떤 흔적인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녕 아름다운 발로 일어서서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께로 달려가는 발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진 담이라 할지라도 용납지 않고 헐어내는 결단의 발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이웃 속에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를 쫓아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발, 전도자의 발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녕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사명 남은 생애 동안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발을 찾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